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 나와 송축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시편 23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외롭고 힘들 때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온 열방이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 그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신앙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목자를 따라가라입니다. 1편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이유,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삶의 배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그는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 17장에 보시면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양을 지켰던 경험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체득한 목동, 진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경험을 보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광야와 도피 생활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는데요. 유다 광야, 엔게디 광야, 그리고 아둘람 굴, 사막 등을 전전하며 그의 생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위협과 배신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의 위기 상황을 수없이 통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평온한 목초지에서 쓴 시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남긴 신앙의 간증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적인 특징이요, 이스라엘 남부는 푸른 초장이 드문 매우 건조한 산악과 광야 지역이었는데요,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은 목자의 세심한 인도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 없이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가 그곳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양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연약함과 인간의 영적인 현실이 너무나도 똑같기에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양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요, 방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방향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조금만 풀을 따라가도요, 금방 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되돌아오는 능력이 거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인간 역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쉽게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면 제 길로 가버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입니다. 신앙은 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고백인 것이죠. 양은 스스로 살 수 없기에 목자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양의 특징은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이빨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없죠. 속도 모두 약합니다. 맹수 앞에서 도망할 능력도 없고 싸움도 불가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떨어지면 거의 생존 불가능합니다. 인간 역시 죄와 악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자가 아닌, 맹수가 아닌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지만 어디서든지 목자가 함께 있다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양의 특징은요, 양은 스스로 눕지를 못하는 동물입니다. 양은요,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는 동물입니다. 배고프고 두렵고 그리고 불편함이 있으면 계속 서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에요. 인간도 불안하면 쉼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편 2절 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시며 누이시며. 이 누이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눕혀주신다는 말이죠. 네 번째, 양의 특징은요,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인데요, 양털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죠.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존재가 양입니다. 인간 역시 죄에서 스스로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양의 특징은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위험한 풀, 그리고 독초, 급류를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기 좋아하면 그냥 따라가는 동물이 양입니다. 인간 역시 달콤한 유혹 앞에서 분별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양은요, 모든 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목자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결정은 스스로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알지만 순종은 언제나 내 선택사항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계산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와도 끝까지 혼자 버텨내려고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쁘지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가 회복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늘 피곤하고 예민한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쉼이 없어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반복되는 죄, 그리고 자기 정죄 때문에 늘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시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양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갔던 종이었습니다. 양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갔더니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더니 자기 영혼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의의 길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다윗이 걸어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요,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는 삶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결국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집으로 편안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필그림 교회는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결정을 내가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의의 길을 걷는 필그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 송영자 원찰님, 정공님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필그림 교회와 가정을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필그림 교회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평생의 삶을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필그림 교회 권속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필그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부족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하나님 연약한 동물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연약한 이 양과 같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의의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니 문제없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만 뒤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우리를 평생 따를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다윗의 시편의 23편의 고백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될 줄로 믿사오니 벨그레인 교회,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영적인 교만함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양과 같은 우리 벨그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